예,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봤던 19장, 20장의 기록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은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과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울에 대해서 그 스게와와 7 아들들의 그 귀신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예수가 힘이 있는 걸 깨달음으로 그들이 은 5만 우리 돈 25억에 해당되는 마법책을 태우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에베소 은장색이라 그러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사람이 또 폭동을 일으켰던 기록이 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정말 예수님처럼 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를 몸에 안고 다시 살려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었는데 그 근본적인 것은 예수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에베소 12장로를 청해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남기죠.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각오에 대해서 정말 실천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1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여기는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죠. 거기서 로도 이거는 뭐 로데 장미라고 하는데 이 장미섬입니다.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장미를 엄청나게 생산해내는 그런 섬이었고 여기는 아폴로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85km 떨어져 있는 바다라로 갔습니다. 그 지역도 역시 한 군데요. 아폴로 신의 신탁소가 있고 또 수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배들이 정박해 있던 그런 항구로 갔습니다. 또 거기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자, 거기 베니게로 건너갈 때는요, 이게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 65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니게로 가려면 650km가 바다라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배가 아니고 큰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배가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밑줄 쫙 한번 쳐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기행문 형식이거든요. 바울 일행과 함께 다니면서 이 여행하듯이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행문 형식인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거는 뱃사람들의 용어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섬을 이렇게 바라보고 파도가 치면은요, 배에서 섬이 보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 보였다가 이런 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죠. 그런 식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도 같은 표현이고요. 두로에서, 자, 두로 동그라미 치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아내 된 이세벨 거기가
두로의 에빠할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우상숭배지죠. 거기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이제 거기 두로에서 내렸어요. 이제 650km를 갔으니까 두로에서 내렸고 거기서 4절에 제자들을 찾았다. 찾았다 밑에다가 수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가면 제자들이 딱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다녀야 되죠. 제자들을 수색해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왜 이래를 머물렀을까요? 그 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래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말라 하더라 밑줄 치고 여러 번 반복했다. 한 번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계속 얘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알았던 게 뭘까요? 잡힐 거다. 그렇지. 결박되고 끌려서 간다라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이 잡혀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근데 말리는 건 누구 뜻입니까? 사람 뜻이죠. 그 사실을 안 건 성령의 뜻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거기 가면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권면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아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산동 지역에서 선교할 때 저한테 큰 해를 입혔던 이제 중국인이 있었는데 교포였는데 조선족이었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기도할 때인데 제가 성령 안에서 그 친구한테 큰일이 닥친다라는 걸 제가 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반응이 어땠다 그랬죠? 나이스 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수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실 때는 왜 그랬다? 가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회개시키라고 알려주는 거지 나의 분을 풀어준다고 나이스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수년이 지나고 회개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절대 떠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뭘 봤다 뭘 깨달았다 예언이 왔다 해가지고 그걸 자랑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캐치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내면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경륜이 없다면은 일단 내가 모르겠으면요 입을 닫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코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았어도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방해하는 역할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요 또 대단한 게 이것을 여기 내가 제자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내가 잡히네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심은 해야 되겠네.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바울의 뜻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그 4절에 있는 제자들은요, 1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베니게에서 전도했던 제자들입니다. 참고로. 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자, 처자식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빠이빠이 할 때 와이프나 자식들까지 나와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짧은 시간 일주일 정도 거기서 머물렀지만 이 아내나 자식들 사실 성경 시대 때는 인구에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바울을 전송하러 나온 게 기록이 되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소외되고 또 어린아이들이라 가지고 등록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그 일부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거기는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이게 이례적인 반응이라 그랬는데 사랑과 존경의 배웅이었다. 사랑과 존경의 배웅이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바울이 포박돼 가지고 끌려가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아쉬움 가운데 더 보고 싶어서 지금 온 가족들까지 지금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났던 시간이 길고 짧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친형제보다 친자매보다 더 위에 있는 사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끼리 여전도의 성도는 여정도에다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다 그러면 이들끼리의 상호 관계가 정말 예수의 피로 하나 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정말 가족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5절 끝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기는요, 배를 탈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모여 있었고 바닥이 모래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서 우르르 모여 앉아가지고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떠나는데 우리가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그 인천 공항에 사람들 그래 많은데 중간에 빠이빠이 하면서 마지막에 바닥에 무릎 꿇고 사람들 보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서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서서 손잡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선교팀들 그렇게 떠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자,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쳤다. 밑줄 자. 이건 이제 항해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지역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있는 형제들한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었다. 그 돌레마이는 포톨레미 2세,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알렉산더 이후에 갈려졌던 4개의 왕국 중에 하나였던 포톨레미, 거기 2세의 이름을 딴 도시고, 나중에 시리아의 식민지가 됐다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가 아주 머리 아픈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잠시 들렀다가 8절에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자, 그러면 보세요. 3절에 두로 동그라미 쳤죠. 돌레마이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이사랴 동그라미 치고 15절에 예루살렘 동그라미 치세요. 그걸 표시를 해가지고 뭐 연결을 해 놓으시든가, 저는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같은 색깔로.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덜 헷갈리죠. 아, 이렇게 움직였구나. 왜? 지명도 많이 나오니까 어디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요게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8절 봅시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그 헤롯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도시라 그랬죠. 요까지도 한 5, 60km 돼요. 와가지고 거기서, 자, 야,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밑줄 쫙 치세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앞에 집사 빌립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이라고 붙었어요.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는 선교사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 단어는. 이 전도자는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동료인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다. 근데 머무르다라는 뜻이요, 원문에는 우리들이 그와 함께 유하였다라고, 우리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누가 강조가 된다고? 우리들이. 우리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바울과 누가가 포함되잖아요. 바울이 여기 머물렀다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머물렀다라고 누가가 굳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누가가 여기에 나도 여기에 좀 지분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지분이 있냐 하면은, 그 훗날 지금 말고 누가가 이 집에 자주 옵니다. 자주 와가지고 빌립 집사님한테 그 지금 그 스데반 사건하고 지금 기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사건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20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30살쯤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지금 바울이 한 50 됐어요. 20년 만에 막 50에 만난 거야. 30살 때 스데반 죽이고 20년 뒤에 50이 돼가지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둘이 재회를 했는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 시대에 생생한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기록할 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누가가 빌립 집사님한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때 가이사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빌립 집사 집에 갈 때 빌립이 바울을 어떻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너무 새끼 그때 내 친구 죽였던 그놈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 앙금이 남아있겠냐 안 남아있겠냐 이거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잘 해주는 게, 제가 예전에 정말 내 인생을 옛날에, 정말 옛날에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내 인생이 탁 꼬여가지고 힘든 길로 넘어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어. 정말 큰 역할을 했어.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때 신앙이 없었고 나도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훗날 이 친구도 목회자가 되고 나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낮아지고 변화가 딱 시작된 시점에 둘이 만났어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 근데 이 친구가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면서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어떻게 하든 옛날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에 대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근데 그 친구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친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진심 어린 사과가 가능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미 그 원수의 집에 갈 때 내가 마음이 풀려서 갔어요. 하나님이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 그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인이 이거 넘어오면은 목숨으로 생명으로 이 값을 치러야 된다고 했던 그 담도 예수님이 무너뜨렸지만,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원수와의 담도요 예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가기 전에 마음이 풀려서 갔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전혀 느낌이 없고 그냥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안아주고 울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형제처럼 지내요.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던 빌립과 바울은 20년 뒤에 만났지만 서로 마음에 그 어떤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수고함에 대한 격려하는 마음밖에 없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없지만 100%예요 이거는. 자,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저는 딸 셋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였으면은 딸 넷이 전부 다 예언자가 됐어. 그리고 누가가 여기 이 집에 빨대를 꽂은 이유가 요 딸내미들이 전부 다 예언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쫙쫙쫙쫙 풀어주거든. 그게 예언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캐치해내는 게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뭐 미래 물어보고 우리 애가 되겠나 안 되겠나, 사업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예언이거든. 그래 학자들이 그러는데 누가가 요 딸내미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적으세요. 당시 이름 있는 여선지자들이었다. 이름 있는 여선지자들이었대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건 여기 처녀라는 이 단어는 만 16세요. 자, 집에 만 16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딸들도 주님 안에서 예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인데 얼굴에는 왜 불가능한 표정이죠? 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자, 이 11장 28절에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도 한번 오셔가지고 유대의 흉년이 들 걸 예언을 했잖아요. 천하의 흉년이 들 걸 예언했던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그냥 말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까지 찾아오신 거야. 왜? 바울 때문에 뭔가 보셨어 이분이. 자,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벨트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사람은요 자기가 봤던 거 그대로 그냥 딱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 사람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분은 왜 굳이 와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줄까요? 예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는 잡혀갈 거다. 지금 몇 번 받아요? 2번 받잖아. 그죠? 그 바울이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대비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 상황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꿈이 불길하다, 뭐 기도가 불길하다, 뭐가 안 좋다 할 때 사랑의 주님이 예를 들어 그 마음을 왜 허락하겠습니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요에 대해 가지고 이 결박을 안 당해 가지고 이방인이면 로마잖아요. 로마한테 안 붙잡혔으면요, 우리 2번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바울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저주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건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는 일에서 이방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결박을 안 당하면 유대인들 손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지금 보여주신 건데, 12절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원문에 보면 여러 번 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권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권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뭡니까 이 반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했어요?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있다라는 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나의 기도, 혹시 누군가에 의한 예언이 있다고 해도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가지고 절대 안 넘어가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그겁니다. 빨래방망이로 패서 빨래하듯이 두들겨 패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마음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팠다라는 겁니다. 또 각오가 나오죠. 20장 24절에 그 각오가 또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그냥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뜻에 죽으면 죽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밑줄 자. 우리는 이 말을 좀 성의 없이 써요. 뭐 안 된다 싶으면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으니 적으세요. 잘 모르겠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뢰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겪어도 저는 그 길을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만 이룬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환란을 겪더라도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람의 각오고 헌신자의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00km 가야 돼. 100km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 왜? 예루살렘에 가면서 적으세요. 구브로 사람 나손. 우리 성도들이 이 나손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는 집을 갖고 있는 대저택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영상 찍으면서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 상당한 재력가 얘기할 때 얼굴이 너무 밝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상당한 재력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제일 컸어. 아까 딸내미들이 여선지자 되기를 할 때는 희망 없는 아멘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 모여있던 120명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스데반 죽기 전에 스데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나손하고 같이 가면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린 일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가 나손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도로가 이야기를 나손한테 누가가 듣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